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어서 율법서 12권의 첫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책, 바로 연결고리라 해서 과거의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성취의 책, 승리의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3편을 하고서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고, 민수기 27장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우고 후계자를 임명을 받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압 평지 시딤에서 그 후계자 임명을 받고, 또 요단 그 동편도 바로 시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과 또 땅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40년 동안 시종을 들었으면서 신실하게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고, 또 기도하였으며 열정과 순종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싸웠고,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왕과 또 바산왕 옥을 죽인 그 싸움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싸웠고, 또 민수기 13장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으며, 또 가나안 지리를 잘 알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열정과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3장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7족속들이 높은 곳에 거하여 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받은 즉시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배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제 입성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3일이면은 요단강을 건널 건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먼저 명령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르우벤과 요단 동편의 지파들 이미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무장한 자가 4만 명가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제일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고 무장한 4만 명이 앞서고 그 후에 제사장들과 후군들 백성들이 이제 대를 지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을 2명만 보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살펴보라고 2명을 보냅니다. 그러는데 그 정탐꾼이 계생 나압의 집에 갑니다. 나압의 뜻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높은 성벽 위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병사들을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정탐으로 온 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 병사들이 그 나압의 집에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러는데 이 나압은 기치를 발하여서 재치 있게 말을 잘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어둡기 전에 성문이 닫기 전에 나갔습니다. 바로 뒤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압의 말을 들은 병사들은 그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2 정탐꾼에게 증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압은 이미 소식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것과 바산왕 옥을 죽인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걸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숨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말도 그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중표를 끈과 지팡이와 세 가지를 담보물을 도장을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달게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이 붉은 줄은 라합의 가족뿐 아니라 정탐꾼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3일길을 산에 숨어 있다가 제 곳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가는데 기적적으로 사는 것은 라합의 가족과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3일 후에 네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들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천 규빗을 띄어서 가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거리를 두고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물에 닿자 요단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게까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그 행렬이 1.5에서 2km나 되었고 하루 동안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두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그곳에 12돌, 12지파에 12돌을 세우고 또 건너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은 요단 가운데서 한 지파의 한 사람, 한 돌을
어깨에 매 가지고 길갈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거를 12돌을 세웁니다. 그거를 세우는 것은 후손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빠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오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앞으로의 전쟁이 또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산에서 부싯돌을 취하여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길갈에서는 점령하기 위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초 기지 겸 수경지를 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전부를 위해서 무기를 점검하고 정비한 일이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시행했고 유월절 행사를 행했는데 바로 출애굽 12장의 유월절 행사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할례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타내며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이렇게 정복 정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확인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사는 선민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는 물러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주실 것을 최종 결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주권을 가졌고 또 그때의 만나가 그쳤고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것을 보고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서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이곳에 또 여호수아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 6장의 여리고성 함락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은 중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에 되는 날 7번 도는 13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전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아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는 참 여기에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7장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아간은 아담으로부터 28대 이제 정탐을 보내는데 거기는 작으니까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36명이 죽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패배한 원인이 바로 범죄한 까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간이 뽑혀서 아간은 시내산의 아름다운 유토 한 불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개, 장막 가운데 숨기고 은은 그 밑에 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처와 아들, 딸과 가축들과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굴 골짜기에 가서 불로 치고 불살아서 큰 돌무더기로 싸서 아굴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베델까지 점령을 해서 아이성을 이제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발산에 가서 율법 낭독의 사건이 있습니다. 세겜과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있는데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모세의 명령에 신명기에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한 명령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 27장 1절에서 20절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 시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서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명 이렇게 또 축복과 저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구장은 기분 우조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고 죄악과 우상숭배의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염될까봐 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앞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9장의 기브온 족속은 희위 족속이었습니다. 이 희위 족속이라 가나안 족속은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서 멀리 온 것 같이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우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친 조약이 이루어지면 일단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떠한 저주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멸절 대상에서 구원받게 된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그 성막에서 번제할
필요한 나무를 조달하고 재물을 씻는 필요한 물을 길어 조달하는 그러한 일들,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기브온 족속은 성막에서 조약을 맺은 내용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아모리 족속이라 하여 싫어하여 죽이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3년이 기근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그 기근이 무슨 원인인지 주민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아들 7명을 구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여 사울왕 7명을 요나단 아들은 빼고 7명을 내주고 그들을 죽임으로 그 기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기브온 사람들이 학대하는 자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형제들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로 인해서 이웃과 친구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부 전쟁을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과 또 베델과 기브온까지 점령을 해서 중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우호조약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네 왕들이 다섯과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속히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 길갈에서 야간을 행군하여 급히 출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받은 가나안 남쪽 연합군은 제대로 반격하지도 못하고 퇴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을 맞아 죽은 자들이 전쟁에서보다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원수들을 갚을 때에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아 아브론에 기브온에 머무르라. 타라 에브론에 머무르라고. 아얄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원수를 이겼습니다. 5명의 왕들을 이제 그 5명이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그들을 끌어내서 그 원수의 목을 밟고 죽이게 했고 또 그 시체를 달았다가 해지기 전까지 내리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확인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남부 전쟁을 또 치르고 11장에 가서는 북부 지역 전투가 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저항한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5 왕도 패배의 땀을 들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집결한 메론 물가, 갈릴리 호수 북쪽 상류에 위치한 현재의 기네렛 호수 근처를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좋은 곳을 택한다고 택했는데 오히려 전쟁하기에 더 안 좋은 진흙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한창 중인데 그쪽에는 전쟁의 수가 많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또 전쟁 중에 있을 때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전쟁은 군인의 수와 무장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기습 공격함으로 승전하게 됩니다. 여러 왕들의 연합군대는 아무래도 이 통솔이 안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이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통솔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전쟁에서도 이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의 왕을 강박해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이제 정복 요약이 나옵니다. 모세에 의해 정탐한 그 요단 동편 그 지역도 기록해 놓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부 지역의 15 성읍과 왕들을 죽인 것과 북부 지역 16 성읍과 왕을 죽인 31명의 성읍과 왕을 죽인 사건이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일과 13장부터는 이제 땅이 분배가 됩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지파 이미 르우벤과 갓과 보낫의 반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고 14장에서는 갈렙 산지 갈렙이 참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그 10명의 정탐의 소식을 듣고 악평할 때에 그 6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만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은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왔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수종을 다 들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기업 분배를 하기 시작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10명들이 그 거인 가족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갈렙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던 이곳 바로 기라세벨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드비를 점령할 때는 이제 이 땅을 점령하면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여 온니엘이 그 동생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 땅을 취하여서 사사기의 최초 사사가 됩니다. 15장에는 유다 지파 분배가 23성을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를 받고 또 강야 행군이나 대형에도 항상 선봉에 행진하였고 매사에 솔선 수범한 지파였고 또 영적인 장자로서의 또 이 기업을 분배받은 당시에도 유다는 가장 큰 지파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다른 지파에게 뒤져본 일이 없었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러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위대했던 것은 이렇게 힘들게 헤브론 땅을 차지한 땅을 내인에게 바치고 자기는 촌락에 살게 됩니다. 그래야 도피성, 내인의 도피성이 바로 헤브론이 들어갑니다.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되는데 이미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레위와 그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킨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 앞잡이가 되어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입맞은 수에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지파도 우상에 처음 숭배함으로 인해서 빠지게 됩니다. 이 땅 분배는 야곱의 창세기 49장이나 또 모세 신명기 34장에 그 예언한 대로의 이 땅 분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삼촌들과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그 장자권을 받고 이렇게 좋은 그 풍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 더러운 땅이라는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처음 회막이 실로에 설치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 23장 4장은 여호수아가 두 번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언약 갱신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고별 설교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에서 큰 돌을 5번 세우게 됩니다. 요단강에, 길갈에, 또 예발산에, 또 여기 이제 그 4만 명이 앞서서 무장한 4만 명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돌아갈 때는 그 수반 대가로 많은 재물과 옷과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달을 쌓는데 그게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상수리 옆에 돌을 증인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죄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딤의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이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청합니다. 그 바알부를 섬기러 오면서. 근데 이 일에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어갑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이 비나스가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 지도자의 시므리와 또 모압 여자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평화의 언약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선언했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치고 거기서 발람 선지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이 그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예언할 때 시므온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왕으로 인해서 그 왕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 단을 세움으로 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70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 이제 여호수아가 사사기 1장까지 가게 되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제 그들이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죄악을 행할 때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붙여서 고난을 받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주고 그러한 반복의 역사가 또 350년 동안 되어갑니다. 여호수아 정복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건. 그래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유지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합처럼
기도원 족속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